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맙시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맙시다. 아멘이시죠? 네. 네, 오늘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닥터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별거 없습니다. 그래도 사역하느라 그동안 논문을 쭉 못 쓰고 있다가 작년 초에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작년 이제 후반기부터 집중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학위를 제가 그냥 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도리에서 땄다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추수감사절에도 크리스마스 날에도 거의 쉬지 못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물론 제가 노력을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힘을 주셔서 쓸 수 있었습니다. 쓰다가 막히면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셔서 또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쓴 이 논문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에게 또 특히 선교지에 있는 선교지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논문이 될 수 있도록, 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논문 이제 내야 되는 마감 날짜가 다가오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밤에 잘 때 입을 꽉 다물고 잤나 봐요.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래서 입이 아파가지고 턱이 아파서 입을 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때 아내가 기도를 부탁했더라고요. 주일 이제 예배 끝나고 성경 묵상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했더라고요. 다른 그룹에서 제 말 그룹 말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 주부터 또 막 제가 빛을 올려서 써서 마감날까지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졸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책을 내려고 하거든요. 책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시고 책도 쓰고 책도 이렇게 출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읽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또 논문을 쓰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형제님과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때로 우리는 자꾸 문제만 생각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왜? 문제만 자꾸 바라보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만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임재의 증거를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돼요.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가 되고요, 우리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자꾸 문제만 바라보면 뭡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우리 안에, 우리 삶이 위축이 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누가 우리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교만에 빠지죠. 자기의 지혜에, 그래서 자기 지혜를 앞세우고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이방의 수많은 나라 여인들, 그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황금을 또 막 모으고, 그죠?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17장 16절과 17절에 병마를 모으지 마라.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애굽에 가서 엄청난 말들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지 마라 그랬는데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그들이 너의 마음을 미혹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또 황금을,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엄청난 금을 모아드렸죠.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경고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두 번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그 말은 그 전에 이미 여러 번 경고를 하셨다는 말이죠. 안 되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 직접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시작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집안에서 11지파를 빼앗아서 너 여로보암에게 맡기겠다. 네가 통치해라. 왕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로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너에게 11지파를 줄 텐데 왜 내가 솔로몬에게서 11지파를 빼앗아서 너에게 주는지 아느냐? 솔로몬과 이 백성들이 나에게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들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로보암에게 네가 어떻게 경고해 줄 수 있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로보암의 나라가, 여로보암의 집안과 그 나라가 경고해 줄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누가 여로보암을 위해서 견고히 세우고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의 집을 견고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은 그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여로보암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직접 말씀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견고해진다고요? 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라. 내 앞에서 바르게 행해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견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본문이죠. 어제 큐티 본문이죠. 1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여로보암을 자기의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 진짜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엄청난 도전에 부딪히게 되죠. 듣습니까? 유다 족속들이 군대를 모아서 뭡니까? 다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리더십이 아직 안정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못하게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싸우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하고. 어떻게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싸우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자,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세겜을 세우고, 그죠? 번우엘을 건축하고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납니다. 여로보암이 분명히 솔로몬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집안이 망하는 것을 보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들 11지파를 빼앗아 자기에게 주신 걸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솔로몬이 했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는 뭡니까? 내가 망하겠다. 이 나라가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근심 걱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용사였어요. 강한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은 경건의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쭉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기도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보십시오. 그래도 남유다에는 그래도 이렇게 영적인 개혁을 한 사람들도, 왕들도 있고 요시아도 있고 나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있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어요, 왕들이.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 북이스라엘 왕들이 서로 막 죽이고 쿠데타를 죽이고 굉장히 비참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 우리 한 달 전에 부흥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 주셨던 은혜, 말씀, 약속 다 잊어버립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지금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이제 근심 걱정하니까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근심 걱정이 더 깊어집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얼마나 근심 걱정했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이들의 마음이 다 나라부터 떠나는 거 아니야?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에 가는 게 아니야? 근심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면 필요 없는 걱정까지 다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근심 걱정까지 다 하는 겁니다. 이러다 나 망하겠다. 사람들이 날 죽이겠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잔머리를 굴림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믿음이 없으니까 뭡니까? 우상을 만든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단과 베델과 단에 두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 와서 섬기면 된다. 이 신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만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로보암이 백성들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뭐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 경배함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죠. 예루살렘에. 그렇지 않습니까?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 갔다고요? 단에게 가서, 단에서 그 금송아지 세우는 거기 가서 경배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예루살렘까지 가서 섬기나, 예배드리나. 또 왕에게 밑보이면 안 되지. 왕에게 줄 서야지. 그래 한 자리 하지. 왕에게 충성해야 보호를 받지. 뭐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단에 가서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 이름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있는 것 아닙니다. 다른 여러 지파들의 이름이 나와요.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졌는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거죠. 그죠? 귀순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 제 생각에 성경에도 분명히 언제 사람들이 넘어왔는가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넘어온 사람들이 귀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위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위협했을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대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우리가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죠? 눈치 보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단에 가서 황금 송아지를 섬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제목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신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한 말과 비슷합니까? 누가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그죠? 32장에 아론입니다. 아론. 모세의 형 아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모세는 어디 갔느냐 막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하니까 아론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금부치 다 가져와라. 금부치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다 준 거예요. 그거 가져와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똑같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역사를 몰랐을까요? 출애굽하다가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경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던 것 여로보암이 몰랐을까요? 아마 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집안이 몰락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 보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여로보암이 황금 송아지 만든 걸 보았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이게 또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신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32절에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점점 더 하나님의 큰 죄를 짓습니다.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가 2000년 초에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 리서치의 대표죠.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보일링 포인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막 21세기 넘어오자마자 책을 썼는데 그때 이제 21세기의 미국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일까?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 사람이 그전에도 얘기는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때도 21세기 딱 되자마자 얘기를 했는데 21세기의 미국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들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형성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얼마나 영적 소비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영적 소비자라고 하거든요. 섬기지 않습니다. 은혜만 받으려고 해요. 은혜 받고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가요. 봉사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사역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자기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21세기 미국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일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조정민 목사님, 이분이 그 베이직 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이분이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반그리스도인.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그런 말도 하고 그런 행위를 하게 되고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반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반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 모두는 반그리스도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달라스에 이제 한국 목사님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예배 장소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기존에 예배 드리던 그 장소에서 이제 거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장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감리교회거든요. 교단이 나왔잖아요. 그 동성애를 추구하는 그 사역자를 인정하잖아요. 인정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보수적인 감리 교회들은 나왔죠. 근데 그 교회는 그대로, 건물을 빌려 쓴 교회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같이 그 교회 건물을 있어 보려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찬양 예배 인도자가 동성애자인 거예요. 뮤직 미니스터가 동성애자인 거예요. 우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계속 그 사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실력이 탁월하대요. 근데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성가대 잘 이끌고 이렇게 하니까, 음악적인 그 능력이 탁월하고 하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바른 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사람들은 계속 그냥 거기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건물만 빌려 쓸 수 없냐 하니까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해서 갑자기 나오게 된 거예요. 굉장히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나왔을 때 더 좋은 예배 처소를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만 여로보암 보면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근심,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잔머리를 굴립니다. 타협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타협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해라.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견고히 세우시는 분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십시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느꼈던 것은, 이 미국 진짜 복받은 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풍요하고, 또 그때는 지금은 잘 모르고 그때는 인심도 정말 좋았어요. 정말 복받은 곳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곳이구나. 그런데 오늘 점점 보니까 미국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요. 점점 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통계를 보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솔로몬 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풍요해지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채플 메시지의 메신저가, 오늘 미국 우리 청소년 젊은 세대가 46%가 디프레션을 경험하거든요. 디프레션. Emotionally.
감정적인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곳은 점점 지옥같이 되어갑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매월 나와서 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무 일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